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우리 계속 보는 스가랴서 말씀 4장 말씀입니다.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스가랴서를 이제 한 4번 했나요? 5번 했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가 한날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날 한날 밤에 꿈인지 환상인지 자기가 8가지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앞에 현실에 있는 이 내용이 이제 8장까지 6장인가 8장 그까지 있고 그 뒤에는 먼 미래의 일, 예수님이 오실 그런 일들을 1부, 2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환상 이야기인데 이 환상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 등장하는 이 앞에 그림처럼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스가랴가 보고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4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스룹바벨 총독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4절에 제가 첫 번째 우리 4절 본문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스가랴서에 참 반복되는 이 구절인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저번에도 직접 자기도 말씀하기를 소년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이라 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통 30세가 되면 제사장, 레위인, 모든 선지자들 30세 때부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0살 정도, 30살 정도 된 것으로 보는데 그 이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젊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봐도 뭐 이게 뭐지 하면서 잘 모르니까. 근데 모를 때마다 스가랴 선지자는 참 귀엽게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처럼 참 우리 주일학교 대표로 우리 현이가 왔는데 지난주 현이가 안 보여가지고 참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오늘 든든하게 앞으로 참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아이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볼 때마다 모르니까 주여 내 주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4장에만 보더라도 벌써 3번이나 나와요. 11절에도 내가 그에게 물어, 여기서 그라는 것은 천사인데 이 스가랴에게 전담된 전용 설명하는 천사가 따로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 말고 그 천사가 그에게 물어 이릅니다. 등잔대 좌우에 그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또 다시 물어가지고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또 무슨 뜻입니까? 자꾸 물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반복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면 스가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봄에 무엇이 이래 있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나와가지고 스가랴야 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하니까 스가랴가
내 주여 내가 모르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여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또 물어봐요. 그럼 또 천사가 참 친절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아주 착한 천사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해가지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자꾸 질문을 하면은 때로는 좀 짜증도 날 텐데 됐다 고마해라 이럴 텐데 이 스가랴의 담당 천사는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너무 잘해줍니다. 스가랴의 천사가 설명을 했기망정이지 우리가 그래서 스가랴서를 설명을 다 해놓은 걸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뭐 주석을 굳이 안 보더라도 시대적 배경만 알면 이런 뜻으로 했구나 이래 대충 감이 잡힙니다.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그런 묵시록이라고 하면 구약의 묵시록 하면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이런 책들인데 오히려 스가랴서는 천사가 꼼꼼하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대답은 좋은 질문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문을 잘해야 대답하는 사람이 좋은 대답이 나오거든요. 질문도 질문 같도 안 한 진짜 의미도 없고 아무 택도 없는 이런 것들을 물으면 대답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또 이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풍부한 지식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기가 많이 상식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딱 절제된 가운데 질문을 딱 정확하게 핵심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장황하게 설명하고 말하는데 요지가 없어요. 뭘 물어보는지 몰라요. 딱 핵심을 찝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브루타라는 유대인 전통식 그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1대1로 서로 수업을 할 때 유대인들은 학교에 질문하러 학교에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에서 엄마가 다 가르치거든요. 엄마가 5개 국어를 합니다. 아버지는 신앙적인 교육을 하고 엄마는 그런 교육을 하면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러 갑니다. 우리 한국에는 좀 이 주입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잘 안 하죠. 저도 학생회 예배 인도하다 보면 뭘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닌데도 말을 안 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해도 가만 무슨 어디 집에서 혼나고 온 아이들처럼 말을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이 좀 특징인데 유대인들은 이 하브루타 1대1로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이런 것들이 훈련이 몸에 빼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변호사라든지 법관들이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옵니다. 스가랴도 뭐 그렇지만은 에스라라든지 이런 느헤미야라든지 대학자들이 이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스가랴에게 상당히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선지자가 8번 환상 중에 8번 이상을 질문을 해요. 다른 본문에도 보면 계속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화가 날 법한데도 네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느냐? 예, 모릅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수업할 때 선생님이 알겠나? 이러면 예 이라고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모르면서도 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보다 보면 굉장히 이게 궁금한 게 없습니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아침에 우리 사모님 올려주시는 공동체 성경 들을 때마다 너무 궁금해요. 야, 이게 왜 그때 저런 말을 했을까? 저게 무슨 뜻이지? 저도 궁금해요. 막 찾아보고 제가 배경을 찾아보고 그래서 이 말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이 스가랴 선지자 같은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성경 볼 때마다 야, 이게 뭐지? 에이, 통과 그러면 안 돼요. 깨알같이 적어놨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고 막 장로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야 공부를 하거든요. 장로님도 공부하셔야 하잖아요. 장로님들이 다 교회 어른들이고 다 똑같은 이 목사와 장로는 나눴지만은 다 성경에서는 다 장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봤어요. 어떤 걸 물어봤냐니까 오늘 본 환상이죠.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2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스가랴 선지자는 그림으로 봤습니다. 그림으로 본 환상을 글로 쓰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밤모습에서 하늘에 모두 일어난 일들을 그림으로 봤는데 글로 쓰니까 이 몇천 년 지난 우리가 읽어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도 다르고. 제가 딱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이 그림 하나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에요. 감람나무, 큰 감람나무가 두 개가 오른쪽 왼쪽 있고 중간에는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등잔대. 그것도 순금으로. 등잔대 7개가 있는데 저 보면 등잔대 위에는 그릇이 또 큰 게 있는데 이 감람나무에서 관이 쭉 연결돼 가지고 기름이 철철철철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계속 탈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이 상세한 그림을 인터넷에 찾았습니다. 여호와의 정인, 여호와 정인, 이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려요. 첫눈에 바로 봐지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거든요. 감람유가 집에 여러분 쓰시는 올리브 기름 있죠. 약간 금색이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금기름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나무에 두 개 꼭 무슨 빨대가 꽂힌 것처럼 저기서 기름이 나오는데 큰 대접에 기름이 받쳐 있고 그 7 촛대 안에는 7 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7 관이 연결되어 있고 초는 계속 타고 촛불 밑에 또 조그만 등잔대가 있어서 그걸로 기름이 다 들어가고 완전 이게 자동이에요. 자동 급유기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뭐 설명은 막 많은데 그림 하나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도 7 촛대가 있고 등잔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모양이 완전히 다른 거죠. 거기는 제사장이 가서 불을 붙여야 됩니다. 불을 붙이고 새벽이 되면 꺼지니까 또 제사장이 들어가서 또 불을 붙이고, 근데 불 붙일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에도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이 성전의 그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래 했지 않습니까? 4장에는 스룹바벨이 짓게 되는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종합적인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이 설명을 해줄 듯 하면서 일단 이 감람나무나 등잔대는 패스합니다. 패스하고 뒤에 가서 설명해 주는데,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딱 읽은 본문에서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갑자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갑자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이는 할 때 이것은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는 말하는 것은 성전 건축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 건축, 지금 스가랴가 등장했을 때는 학개 선지자의 그 교훈을 받고 학개 선지자가 다리오 왕 6월 달에 1월에 부름받고 24일 뒤에 공사를 재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해서 한 5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벌써 5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 공사 이런 거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는 뭐 부자도 없고 큰 회사 사장도 없고 우리는 건축할 수 없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낙관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는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는 큰 용기가 되는데 있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가 좀 작아도,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작아도 회사 사장님들 한 4명만 계시면요 교회 재정이 넘쳐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침례교회인데
교인들이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장님이 3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돈의 재정에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막 11조도 많이 내고 하시니까. 그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면 되지 뭐, 못할 게 뭐 있나. 서울의 강남의 큰 교회들은 재정이 막 넘쳐나잖아요. 주일날 끝나면 은행에서 차가, 봉고차가 와가지고 헌금을 실어가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실 때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참 유명한 그 전설처럼 교회에 내려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장로님 중에 항상 안 된다 장로가 한 명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안 된다 장로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당회든 무슨 재직이든 하면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번엔 이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장로가 있대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집사들 중에 하지 말자 집사가 있답니다. 재직기 때마다 이건 하지 맙시다, 이건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다음에 합시다. 무조건 안 되고 하지 말자. 그 두 분 있으면 교회의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하면 항상 될 것도 안 되잖아요. 10가지 100가지 안 되는 이유가 있어도 단 한 가지 된다고 생각하는, 된다고 그 하는 이유만 있으면 됩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뭐든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손가락질 많이 했습니다. 진짜 디디해가지고 일을 차고 하지도 못하고, 또 스룹바벨이 학자 출신이에요. 학자. 우리 대학교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회를 하면 좀 보면 파워가 없거든요. 늘 교수하던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좁은 설교도 하시고 박력이 없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박력도 없고 뭐 힘도 없고 막 이렇게 스룹바벨을 핀잔을 많이 줬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지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똑같은 뭐 의미지만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죠. 7절에 나오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이라는 의미는 그 스룹바벨의 그 성전 공사와 이런 것들을 방해했던 모든 세력입니다. 성전을 지대를 놓고 시작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했던 것과, 또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것도 성전이가,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하는 거 보니까 막 혀를 차는 거예요. 저것도 성전이가.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서 보면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스룹바벨에 대한 불신, 저래가 일하겠나, 막 이게 밀어주도 시원찮은데 계속 반발심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큰 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바울 부활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성경의 신약성의 유일한 표현인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사역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힘든 것을 자기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표현을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에베소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치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것처럼 했는데, 그게 부활이 없다면 내가 그거 뭐 한다고 그렇게 미친 짓을 했겠나, 그 말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예수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 진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들 싸워봐야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왜 그렇게 부딪히며 싸웠겠나. 하늘의 부활을 보고 싸웠다. 그때 맹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앞에 닥쳐진 이 맹수, 큰 산은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큰 산, 네가 뭐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평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스룹바벨이 아까 제가 성전을 공사를 재개하고 한 5개월이 지났다 했지 않습니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스하고 이렇게 같이 연동을 해서 보시면 에스라스 4장 끝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의 겉면을 따라 백성들이 이제 막 은혜가 되고 하나님 그 마음을 흥분시키고 하니까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지만, 에스라스 5장에 보면 또 핍박자들이 또 들러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은 그때는 이 강 건너편,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 왜 그 짓지 말아야 하는 성전을 또 짓느냐 하면서 막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왕이 이제 다리오 왕이니까 다리오 왕한테 투서를 보내고 상소를 보내고, 아니 이 유다 민족들이 또 저 하지 말라는 저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면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자세하게 한번 살펴서 저것들 좀 완전히 그만두게 해달라. 여기서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원래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한 127개국을 다스리는 큰 나라인데 제국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데, 유다는 진짜 이스라엘 유다는 조그만 땅이잖아요. 우리 강원도보다 작은 그 유다의 조그만 땅을 다스리는 유다 총독이 스룹바벨이라면, 다뜨네 같은 경우는 유프라테스 강 그쪽에 바벨론 쪽에 어마어마한 큰 땅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파워가 있는 거죠. 함부로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야, 왜 자꾸 유다 쪽에서 이런 상수가 올라오는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라.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막 공무원들이 다 동원돼 갖고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이런가 살펴보니까 이제 메데도 앙메다궁이라는 그 고레스의 수도죠. 페르시아 수도인데 거기서 고레스의 처음 그 고레스 칙령의 초본이 나온 거예요. 원본이 나와버린 겁니다. 딱 보니까 원본이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야, 유다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페르시아 왕궁에서 다 지원해라. 모든 제목과 돈과 모든 걸 지원해라. 원본이 나와버리니까 야,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그 상소 올렸던 사람들한테 편지 보내는 게 6장 에스라서 6장에 나옵니다. 야, 지금부터는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마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도록 가만히 놔두라 하면서 다리오가 탁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더 큰 사건은 그 이어나오는 6장 그 8절부터 12절까지가 다리오가 또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걸 다리오 칙령이라고 합니다. 고레스 칙령은 에스라스 1장에 나오면서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라 했다면, 이 다리오 왕은 우리 학개서나 스가랴서나 등장하는 이 다리오 왕, 다리오 히스타페스 1세, 페르시아 3대 왕인데요, 막강한 왕입니다. 그 왕이 딱 조서를 내려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야, 세금 들어오는 거로 국고로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적이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대주라. 야, 이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로또를 맞은 거예요. 갑자기 로또에 비교할 수도 없죠. 로또를 매주 샀는데 한 2달 연속으로 맞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다리오 왕이 그 대제국 페르시아가 야, 성전 짓는데 그때 이제 자기들이 자기 집 짓는다고 다 써가지고 돈이 없었거든요. 재정이 없었어요. 다리오 왕이 다 대주는 겁니다. 번제물도 대주고 기름도 대주고. 근데 그 이유가 야, 뒤에 참 정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야, 여러분 이게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저들을 도와주라. 왜냐하면 저들이 기도해야 왕과 왕자들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뭐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그 고레스도 신앙인이 아니었지만, 뭐 이미 바벨론에서 그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앙의 그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고레스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그 다리오는 그 칙령을 다 보고하면서 뭐 꼴랑 유다로 가라 그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있었던 사건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풀무불에 들어간 것, 다니엘이 사제굴에 들어간 것,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보면서 고레스가, 이 다리오가 야, 이 사람들 보통이 아니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조상들이 예수쟁이들 건들지 마라. 쟤들 건들면 큰일 난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보았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들 핍박하다가는 벌 받는다,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왕과 왕자의 생명을 기도하게 놔두라, 도와주라. 그리고 더 무서운 이제
명령을 내리는,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면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고레스 다음에 이제 캄비세스, 그다음에 다리오스 이스테베스, 이분이 이제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뭐 홍해만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니라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는 이것도 기적이고, 다리오 왕이 이렇게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고 이것도 기적입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그 대페르시아 제국의 그 황제가 그 조그만 유다 땅, 진짜 보이지도 않는 그 땅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스룹바벨 그 손을 통해서 이 모든 성전 공사를 마칠 것을 또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초를 스룹바벨이 놓았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칠 것이다.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 스룹바벨이 공사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것도 성전이라고 하면서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 제가 옆에 그림, 옛날에 다림줄은 저렇게 수직계를 칠 때, 요즘에는 뭐 어플로도 수평계, 수직계 너무 잘 나오는데 수직을 딱 재는 이거를 스룹바벨이 총독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전을 짓는 총책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짓는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스룹바벨이 그렇게 무시당할 인물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은 왕족이에요, 왕족. 여러분 요시야 왕 알죠? 어린 나이 8살의 왕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정말 마지막 등불. 그 요시야 왕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이제 뭐 요야김하고 아이들 낳는데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가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여고냐, 여호야긴, 고니야 이름이 똑같습니다. 발음상의 문제인데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해놓고 또 여고냐가 살디엘을 낳고 살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살디엘이 스룹바벨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고냐,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역대상에도 족보가 나오고 무시할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놓고 막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시당하지만은 그 스룹바벨 손을 통해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아까 감람나무 2개가 나오잖아요. 그 감람나무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설명을 쭉 해줍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고 하나는 스룹바벨이다. 여러분, 기름을 부음 받는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에 3 그룹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이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선지자는 스가랴, 3분이만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감람나무에서 끝없이 기름을 공급하는 게 결국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했지만, 지난주에 대제사장이 뭐 더러운 옷을 입고 했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셨잖아요.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셨어. 이 2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된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